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만 유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개는 개로 만들고 소는 소로 만들고 늑대는 늑대로 만드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는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복이죠. 예. 내가 이 땅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존재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개들이 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자마자 1장 27절 창조하자마자 28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 우선은 이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열어놓으신 거죠.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반드시 인격체 이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셨는가? 지식을 주셨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사물을 바라볼 때 사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었죠.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관찰할 수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개나 돼지나 소가 사물을 관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또 다른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게만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날마다 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했죠. 나는 죽을 때까지 배운다. 난 죽을 때까지 난 배우는 주인공이다. 이 배우는 것이 멈추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지식을 주신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나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고의 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에 이 사고의 틀을 딱 마련해 주죠. 그것이 나에게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 사고의 틀의 결과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람에게 세계관이 다시 형성이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된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인생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살아갈 것인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이 사고의 틀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세아서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세계관이 형성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어느 한순간 지식의 터널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백성들이 왜 망하는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백성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서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딱 주셨어요. 이 지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지식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려면 들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는데 이걸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이것을 제대로,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덮어놓고 잘못하면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광신도. 저 사람은 미쳤어. 하나님에게 미쳤대. 그걸 덮어놓고 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미쳤어도 내가 예수에 미쳤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내가 미치긴 미쳤는데 잘못 미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미치야지 덮어놓고 미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에 냉철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겠지만 머리에 냉철함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것이 쌍벽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에 치우치면 그거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나가는데 중요한 거, 이 지식의 끝이 어디냐? 지식의 끝. 도대체 지식의 끝이 어딘가?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보세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대요. 새 사람. 근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뭐 한다고요? 예.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내가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인데,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다니라. 여러분, 이 지식의 끝은 예수입니다. 지식의 끝은 누구라고요? 예.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의 마지막 끝은 누구를 알아야 완성이냐? 예수를 알아야 완성입니다. 내가 세상의 학문 석박사가 많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정작 모르면 그 사람은 지식 있는 자가 못 됩니다. 진짜 지식 있는 자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 지식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끝은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왜 지었는가? 나를 결과적으로 누구 알으라고요? 예수님을 알으라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지식,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요. 세상에 내가 많은 지식만 알고 있고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죽어 지옥 가거든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가 죽어 지옥 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 학문이 부족하고 세상에 배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지식에까지 내가 갈 수 있는 새 사람, 하나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 새 사람, 예수님을 내가 아는 지식에까지 갈 수 있는 모습,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식 가운데 지식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이 힘이고 구원이고 능력인데,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가 내가 지식이 주어졌다. 근데 지식의 마지막 완성은 예수로 끝난다. 내가 예수를 알면 끝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대 석학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당대 석학 수재예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사울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알고 존경받는 스승님께서 배운 당대 석학인데, 그러한 사울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지식을 논할 때는 이 사울 앞에 보게 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딱 만나요. 예수님을 그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딱 알고 나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금은 보화보다도 귀중했었는데, 예수님을 딱 알고 났더니 내가 과거 예수를 알기 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한 명 딱 알았더니, 예수를 아는 지식 딱 가지고 있었더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보다 가치 있는 지식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그동안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것저것 때문에 내가 자랑했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예수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나의 자랑거리가 없다.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나는 바울을 제가 연구해서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냥 사도 바울을 연구해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그때 연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난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았고, 두 번째는 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회복된 사람, 이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까지 날마다 그가 달려가면서
날마다 거듭남을 체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체험하니까 그가 날마다 어제도 은혜,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날마다 죽고 죽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대한 분명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는 나중심의 세계관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나중심의 세계관. 나중심의 세계관으로 자꾸 내가 묶여있어요. 그런데 나중심의 세계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뭐가 가능치 않냐? 지식이 그걸 가능하게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할 때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막연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얼마나 질서 있게 그 순서가 질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 이게 앞뒤가 바뀌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순서가 질서 있게 사람을 맨 먼저 만들고 나머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그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런데 그 질서를 다른 말로 우리는 공의라고 말합니다. 기준. 하나님이 가진 질서, 하나님이 세운 기준, 잣대, 척도,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느냐면 공의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식 가지고 살아갈 뿐더러 반드시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질서가 있어야 질서 다음에 오는 것이 안정입니다. 평안입니다. 질서가 있으면 안정이 생기고 무질서하면 안정이 깨집니다. 질서가 있어야 평안이 있고 무질서한 평안함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공의인데 그 질서요, 그것이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정말로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내 인생의 잣대요, 내 인생의 기준의 틀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이것이 내 인생의 기준을 다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을 무질서하게 살면 안 되고 질서 있게 살되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기준. 그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세상에서 함부로 무질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그래서 이게 시편입니다. 작은 말씀 바라보면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불순종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과 함께 공의가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내가 가는 곳에 기준이 질서가
있는 곳에 안정도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장이면 사업장에 가서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질서를 세울 것인가, 내가 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활동 영역 범위에서, 내 직급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직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사업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천교회를 내가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야 성천교회가 부흥이고 하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공의로운 기준이 있어야 된다면, 그냥 마구잡이로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구잡이로 직장을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구잡이로 그냥 사업장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전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내 인생의 질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막연하게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으면 살고, 때가 되면 잠자다가 또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이렇게 살면 끝이지. 그러면 억울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식 가지고 예수를 알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달라질 뿐더러 정확한 질서와 기준이 빨간 불이다. 그러면 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파란 불이다. 가라 그 말이에요. 노란 불이다. 가고 싶어도 멈춰라 그 말이죠. 이것이 지켜졌을 때 교통 안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선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기준. 기준은 기준인데 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준을 가져야 돼요? 선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갖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악한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가능하면 제가요 혼내키려고 그러고요. 가능하면 매질하려고 그러고요. 아이들을 제대로 똑바로 가르치려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절대 은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애들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적을 해줍니다. 제가 뭐를 시켰을 때 애들이 말 떨어지자마자 빨리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기 때문에. 애들이 혼나죠. 애들이 게임하고 있고 컴퓨터하고 있고 지들끼리 뭐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시키면 애들이 바로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불러다가 막 혼내킵니다. 그러면 애들이 혼나고서 해요. 왜 그러죠? 내가 애들한테 기준을 세우는 거죠. 선한 기준. 어른들이 너 직장 갔을 때 어른이 너한테 뭐를 시켰을 때 야 네가 하고 있었던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넌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애가 돼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은 너한테 일을 안 시킬 거야. 그리고 너는 눈 밖에 나게 되면 너는 직장생활 오래 못 할 거야.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상사나 어른이 누가 너한테 이것 좀 갖다 줄래? 그러면 예 하고 네 하던 거 그냥 멈추고 가서 이거를 갖다 주어야 네가 그때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많이 혼납니다. 요즘 애들이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뭐를 시켜도 빠리빠리 툭툭 움직이는 애들이 없어요. 애도 내면 키우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애들 훈련시키느라고 애들 그냥 부딪히기도 하지만 뭐 가정에서 뭐 싸우고 지지고 뭐 하건 애들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잘하면 되니까 이게 아빠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빠로서 아이들을 함부로 무질서하게 키우고 싶지 않고 질서 있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저는 애들한테 막 혼내키면서까지도 설거지 해라 그러고 청소해라 그러고 이불 개라 그러고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안 시킬 수도 있지만은 왜 그러냐? 선한 기준을
아이들한테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기준을 아이들이 간직하고 선한 기준을 애들이 딱 가지고 있을 때 얘들이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한 기준이죠. 선한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기준. 선한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선한 기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을 탁 두고 내가 그분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 내가 그분에게 기쁨을 내가 주는, 내가 이세벨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침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음성을 예수님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공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할 만한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고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에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을 뿐더러 더 나아가 공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분이 흘린 피는 산지피가 아니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함이 있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 사업장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춤을 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열매는 기도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강조할 때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도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못 왔을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내 인생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젯밤 상번대기도 어저께 제가 1시간 동안 인도를 하면서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제가 말씀도 선포하고
기도인들도 이렇게 제가 어저께 한번 제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이 경험되어지는지 또 어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이 느끼는 그거를 막 느끼면서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도가 진짜 세상만은 맛있어. 뭐예요? 예? 아주 기도가 황홀해. 기도가 맛있고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안에 흥분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자리 있다. 이거 참 은혜죠, 은혜. 그리고 이 자리에 없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몰랐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사명이 깨달아져요. 사명이. 여러분 이 거룩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면서 뭐 했습니까?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켰고 죽을 때까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사명에 서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니까 그는 뭐예요? 갈수록 사명의 불이 확 타올라.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로 거룩은 나를 변화시킨다. 변화가 계속되면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 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한 자리에 쭉 서 있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명을 회복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없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고 세상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분명한 공의로운 판단 기준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내 마음 딱 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인공, 하나님 기뻐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막 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인생을 그냥 날마다 변화시키고 날마다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나로 하여금 자꾸 기도의 자리를 막 이끌고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호흡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박살나버렸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새 사람 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변화를 가지고 성장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내가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축복이 오는 길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 오는 거고 축복을 따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에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이요? 사명의 복이란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 나 같은 사람은 지금 70억 넘는 인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고 나 혼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만들었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 왜요?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왜요?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간단해요. 왜 만나요? 복 주려고. 왜 교제해요? 복 주려고. 사명 감당 왜라고 사명을 줬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창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잘되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죽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만들면서 세상에 주지 않는 행복, 기쁨, 만족, 즐거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설교 참 많이 해봤는데 오늘 내가 창세기 1장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겨 남은 생애가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양손을 옆에 들고 말씀 붙잡고 이제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주신 주님,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풍요롭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 원해서 합심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